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저는 뭐 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안티케이메노스라고 합니다. 안티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죠. 헬라어의 안티가 오늘 영어의 안티입니다. 안티가 뭐예요? 막 거스르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 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티케이메노스의 뜻은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로 출발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로 출발해요. 원래 사단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딱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2부 예배 때도 딱 올라와서 여기 엎드리는데 2부 예배 때 오늘 햇빛이 좀 많이 비추네요.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딱 들었냐면 지금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없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받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종자들이 내려온 게 뭐냐? 그게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 반역. 그래서 이 사단의 DNA는 뭐냐면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그리고 이 반역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했었고요. 모세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는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역사가 어떻습니까? 모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곳까지 와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했나요? 아니죠.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환장합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툭하면은 그 고마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뭔 잘못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런 아주 약오르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반역. 고라와 다단의 자손들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 다 죽기도 하였는데 그냥 반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자 왕을 향한 반역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반역이라고 하는 죄성의 정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반역입니다. 반역. 오늘날에도 수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덤비고 막 부모를 때리고 이게 뭐예요? 반역이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인간의 죄성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교사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워요. 교회에서 막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시험이 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흐르는 이 마귀의 반역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반역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복종하셨어요, 사실은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뭐 들어줄 수 있죠.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해줄 수 없는 거는 죽기까지 따르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복종이에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DNA가 피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그냥 뭐든지 뭔가 반역하고 싶은 그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안에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건 혹은 숭배함을 받는 자, 우상들이건 간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는 거짓된 많은 종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였다. 뛰어나 자존하는 자다. 휘레라이노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해진 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인본주의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도덕 상대주의 사회에서는요, 절대라는 게 없고 질서라는 게 없어요. 누가 정해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선을 다 그어 놓으셨어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식은 부모보다 올라가지 못하라고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질서예요. 동생이 형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학생은 교사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휘페라이로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높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첫 번째로 유혹할 때도 이걸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혹합니다. 우와, 그래? 이걸 먹으면 아니 에덴 동산에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높아지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진짜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떠셨는지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와 보세요. 마귀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돼 라고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높아지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높여주시냐면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전에 앉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성전의 원어의 의미는 성소, 내부에 이 예배드리는 이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장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 지금 이곳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곳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이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덜컹하고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사장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장 아무개라고 써있는 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푹신한 의자가 있어요. 사장님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신입사원이 아주 껄렁껄렁하니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막 그러다가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불만이 생겼는지 막 꿍시렁꿍시렁 됐는데 어느 날 사장실을 열고 딱 들어와 봤더니 그 신입사원이 사장 자리에 떡하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는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뭘 간식이라도 먹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기분 좋을 사장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미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다니엘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잔포하여 미운 물건,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세울 것이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예표가 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셀리쿠스의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신성을 의미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온 전리품들 가지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환심을 샀죠. 그러나 그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니까 성전에 자기가 떡하니 앉았어요. 떡하니 앉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 뭘 세우게 되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내가 제우스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증한 것, 어떤 뜻이냐면 역겹고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증한 일을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을 더럽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더럽히는 게 누가 깨끗하게 해놓은 거를, 여러분 누가 옷을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거기다가 막 똥칠을 하면은 막 즐거운 거 정상이에요 이게?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망치는 거를 재미있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알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도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인간을 망치려고 그러죠.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특별히 마귀는 거룩한 것일수록 망치고 싶어 해요. 마귀는 거룩한 사람들일수록 더 망치면 기뻐합니다. 어차피 죄인들은 관심 받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할수록 망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향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일인 주일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주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더럽히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귀는 성전을 더럽혔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렀다가 진노하셨어요. 왜?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장사치들의 화개장터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상들을 뒤어 엎으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뭐 하셨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정화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처소인데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정교회가 거룩한 처소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혹시 이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귀로, 또 몸과 행동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더러워진 성전 깨끗하게 회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서 회개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노란 글씨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원어의 뜻은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처럼 보여주고 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될 것입니다.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눠주는 모든 표를 받고 그의 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전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에서 벗어나 행하는 그 모습을 분별하여 악한 자임을 파악하고 절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유대인의 제3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에 자기의 경배의 자리를 처소를 삼는 어떤 글로벌적인 정부의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과거주의 종말론 같은 경우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는 바로 교회의 수장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아직 무엇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죠.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한 몇 년 동안 외국에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은 뭐 어떤 이유로든지 얼굴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어떤 사람이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얼굴을, 요즘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정말 아주 정교하게 똑같이 얼굴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목소리도 아주 똑같이 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가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 사람이 제가 실제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배우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해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연애를 하고 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 중에. 제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똑같아도,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얼굴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목소리를 변주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몸짓을 흉내내도 그 영화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얼굴을 뜯어고치고 와도 내 아내가 아닌 사람이 오면 아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면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똑같이 해도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내 아내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내 남편을 알기 때문에 가짜가 가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주에 나눠서 하게 됐는데, 2주 동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스스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어쨌든 알 건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는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 목사님이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형님이 지금은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 너무 잘하시잖아요. 지금 서울연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표창도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형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스토리, 전향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극적인 사울이 바울처럼 되듯이 막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는 없었대요. 근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절로 돌아오게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거짓에 실체되어 낱낱이 해부해가지고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지 않아도 은혜를 경험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 그 은혜가 저절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육하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이끄셨고 사람들에게 말씀 산상수훈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은30에 팔려가 빌라도의 병정들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연예인 아십니까? 알죠. 그 사람의 나이 인터넷에 쳐보면 키도 나오고 몸무게도 나오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거 알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왜?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알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서 하는 거예요. 만나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더욱,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